빅터 리거의 93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한 장병의 무리가 이동을 하는 중 지나가다 보니 아이 셋과 어머니가 배가 고파 쓰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하나를 던져줍니다. 쓰러져 있는 어머니는 그것을 잡고서 3등분을 하여 아이 셋에게 먹여줍니다. 아이들은 개갈스럽게 그것을 금방 먹어치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장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그때 옆에 있던 장병이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먹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에겐 스스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그러게 살았는가?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옳은 길로 갔을까?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갔을까? 자식에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쏟아부었지만 정말로 내가 자녀를 잘 키웠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 키웠을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돌아온 그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옳은 길을 갔을까? 내가 그런 길을 갔을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어떠하든지 변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옳은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함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에서 과연 내가 해왔던 것이 최선을 다하고 옳은 길이었던가?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 고대에서도 끊임없이 묻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런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철학가들 중에서 특히 제네리 벤덤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은 무엇인고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는 일이 옳은 것이다. 이걸 보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공리주의는 근대 시민사회의 윤리가 되었고 자본주의의 질서를 잡는 사상과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옳은 것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의에 다시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다 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봤더니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옳은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부모를 통하여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세 번째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를 딱 열어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창세기에 보니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지요. 바로 이 신앙의 교육, 바로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어버이날의 의미를 헤아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와 따른다는 두 의미가 합쳐진 것이 샤마입니다. 순종은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모의 말에 무엇보다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 정말 진정한 순종은 듣고서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것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것이 멋지다, 이런 가치관을 통하여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왜 말세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부모의 반대 앞에 개념을, 그 내용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이와 같이 드러내기를 좋아하다 보니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 뜻을 따른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왜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가? 옳기 때문에 거역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를 스스로 그렇게 당기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여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질까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통하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내 육신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웃음을 주었고,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주었고, 부모는 나를 위하여 가장 많이 병들었고 힘들 때마다 곁에 계셨고 자리를 지켜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 물 한 그릇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일 한번 챙겨줘도 그분은 참 고마운 분이라고. 그러나 부모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조롱한 사람들, 부모를 싫어하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격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 서성은, 프란시스는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밭에 나가면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거꾸로 그 뿌리를 하늘로 보고 한번 심어봐라. 그럴 때의 한 제자는,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이 정신이 이상한가? 어떻게 그것을 하늘로 보고 거꾸로 심어라 하는가?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만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스승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크고 뛰어난 것에 사람들은 따라다니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애완견을 키우십니까? 만약에 개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사납고 멋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개는 믹서견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작고 볼품이 없지만은 먹을 것이 앞에 있지만 주인이 멈춰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은 그 개를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며칠 전에 우연하게 TV를 보는데 미니 돼지가 있어요. 그 미니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가 손을 떡 얹어요. 굴러 그랬더니 돼지가 막 굴러요. 돼지가 포복 그러니까 돼지가 포복을 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돼지는 먹기에만 욕심을 부리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듣는다. 말을 듣는 것이 통해서 IQ가 얼마쯤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좋은 효자애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효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에서 조금 봤다고 이와 같이 부모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와 같이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모님만이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이 바로 믿음인 것처럼 사무엘에도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서 멋진 성도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 세상에 옳고 첫 번째 되는 약속의 계명이 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물질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 자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까요? 아이들이 많은 것이 행복한 가정을 되어질까요? 내 아이가 출세하는 것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 줄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떤 직위를 가졌든지 어떤 출세를 했든지 그 자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에 의하여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폄하하는 언론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전하는 자들이나 서로가 공경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의 부모들은 늘 언제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10 중에 9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내가 가지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 못했다고,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다고, 늘 언제나 자식에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마땅히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지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교회들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사랑하고 작은 것이지만 서로가 공경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공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이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공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도 공경을 받지를 못하겠지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던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 공경받지 못하는 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공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어떨까요? 영적인 부모에게 자식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사랑하신다. 교회는 너를 지키신다. 그 근사님은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자가 있어야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자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인생의 큰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소요리 문답 1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존경만 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크나큰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원리, 그것은 나에게는 과연 공경할 사람이 있는가? 나는 공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한다. 다른 약속이 많지만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 너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잘 되게 하고 이 땅에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공경함을 통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즐겁고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날마다 나라고 하는 중심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가정에서는 부모의 주재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유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유산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부모님의 그 마음에 맞추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대구의 장모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깜짝 면회를 신청하여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떡이며 음료며 그리고 카네이션 화분과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어머니에게 미리 병원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라고 하지만 중간에 손도 만질 수가 없는 가림막이 있었지만 어머니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위를 보고 딸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바꿔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 목사님인데 오늘 나에게 왔다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고, 내가 이렇게 오늘 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날에도 전화합니다. 목사님 바꾸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데찌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버는 일이 어렵고, 그리고 먹는 것을 얻는 것이 어렵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하면은 지난날 그렇게 써서 봤던 것들도 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별것 아닌 것에 감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되는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와 같이 어머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봤더니 사람이 이것이 옳다, 무엇이 옳은가?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부모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주는 인생은 효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지요. 저렇게 내가 자라는데 뭔가 주고 싶지만은 줄 수 있는 유산이 없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이 좀 내 자녀가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언제까지 살아라고 약속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채무로 많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채무 중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그와 같이 먼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의 첫 번째 기준은 부모에게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뒤로 물러버리고 먼저 이 약속을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어머니 은혜였습니다. 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부모님은 지난날 모든 수고와 헌신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분이 어버이인 것입니다. 어버이가 없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른들에게 그런 사랑을, 그런 것들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소리 이기지 마시고 순종과 공경과 기쁨을 드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여 첫 번째 이것이 너가 옳구나, 첫 번째 언약을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